그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아왔다. 그분께서는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시몬,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르네르게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그리고 안드레아,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강론의 제목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거리입니다. 길거리 말고 거리, 디스턴스. 지나치게 가까운 것보다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다윗은 자신보다 앞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사울을 충분히 가까이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치겠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가 충분히 다가갔다는 증표만을 남기고 뒤돌아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 대한 험담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을 칠 때는 그 인간만, 인격만 치는 게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사제직을 동시에 친다는 것을 항상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느님 앞에 어떻게 변명할지는 모르겠어요. 우린 다윗에게서 잘 배워야 됩니다. 어떤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하는가? 어떤 거리가 가장 적당한가? 정답은 없습니다. 너무 가깝지 않은 거리, 하지만 지나치게 멀지 않은 거리면 충분합니다. 이건 상황 따라 다 다르고 개별 사람마다 다릅니다. 각자가 그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찾아 나가야 됩니다. 심지어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붙어 있어야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가까울 때 가깝고 어느 정도는 거리를 띄워놓고 평행선으로 함께 나아가는 거죠. 성향이 외향적이라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성향에 맞춰서 더 친근하게 사람들에게 다가서는 것을 자기는 즐길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적당한 거리 속에서도 충분히 자신이 할 바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이걸 이렇다 저렇다 가타부타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올바른 기준 속에서, 물론 식별은 잘해야 되겠죠. 이걸 잘 못하니까 어떤 신부님들은 지나치게 다가섰다가 확 뒤이고, 아이고 이 처자가 내한테 잘해준다 싶어 다가섰디만은 내 인자는 막 요거청에 두서 엿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에게서 이 거리에 대한 가르침을 조금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합니다. 이건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가깝고도 지속적인 관계입니다. 전날의 복음과는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이제 제가 전날에는, 어제는 용봉에 가서 미사를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못 들으셨겠지만, 예수님은 군중을 밀쳐댑니다. 군중은 예수님을 밀쳐댑니다. 그럼 이제 군중은 군중 나름대로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건 예수님께 받아들여지는 가까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룻배 한 척을 마련을 해서 아예 물로 뛰어들지는 않을 거니까, 그죠? 좀비 영화 보면
항상 주인공들이 물로 도망가죠. 예. 좀비는 수영을 못하니까. 군중들에게서는 거리를 뛰어야만 하는 겁니다. 거룩배 한 척을 두고 당신을 밀치지 않도록. 하지만 당신으로서는 복음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배를 타고 도망가지는 않습니다. 그 배를 호수 한가운데 세워두고 설교를 하는 거죠. 특히나 성경에서 지형상의 표현 속에는 산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귀하고 거룩하고 고결한 곳입니다. 반대로 물가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혼돈이 예비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물 자체가 카오스, 빠지면 죽고 첨벙첨벙거리고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물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혼돈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군중에게서는 거리를, 제자는 가까이 하는 거리를 유지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군중, 거리를 두어야 하는 군중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봅시다. 군중은 갈대와 같은 이들입니다. 이들은 줏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쓱 밀려오면 맞지 누가 그랬다 그자? 북한에서 미사일 쐈다 그러면 맞지 북한에서 미사일 쐈다더라. 또 정치권에서 누가 입 틀어막았다 하면 맞지 입을 틀어막았다 하더라. 뭐 왔다 갔다 하루 종일 바쁩니다. 뭐 어느 날에는 돈에 꽂혔다가 어느 날에는 술에 꽂혔다가 뭐 지멋대로. 그래서 이들은 통상적으로 신앙의 영역 속에서도 제사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더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탐구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신앙의 외적인 요소들만 쥐고 살아가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부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 신앙의 본질에 대한 자신의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지는데도 신앙의 횟수는 굵어서 잔뼈만 굵어 있는 겁니다. 신앙 습관만 가득 차 있는데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에서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냥 계속 줄타기만 하고 있는 거죠. 세상으로 한번 떨어질까 아싸 하다가 다시 신앙 간들간들하게 간보면서 부채 팔락팔락 하면서 막 줄타기 하는 겁니다. 네. 알죠? 광대 노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호기심거리에 집중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조금이라도 더 배워서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앞당기려는 노력은 하나도 없고 항상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다행히 뭔가 크게 도전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간들. 근데 큰 위기 하나만 닥치면 언제든지 쓰러지고 자빠질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자녀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그겁니다. 걔들은 신앙의 범주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신앙 안에서 간들 살아왔던 겁니다. 근데 이제 세상에 나가자마자 30년 동안 냉담했습니다. 이제 장례 때 와갖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들으면서 아니 30년을 밖에서 살아왔으면 신앙인입니까? 바깥 사람입니까? 바깥 사람입니다. 이거는. 예. 30년 정도만 김치가 썩어도 한참 전에 썩었다. 발효가 아니고. 예. 습관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새 속에 30년을 습관 들여왔으면 뭐 이전에 복사를 했고 교리교사를 했고 아무짝에도 소용없습니다. 예. 물론 사람의 마음은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은 사람의 능력보다 크시고 당신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진실로 회개하기만 한다면 내일 저녁에 아마 이런 취지로 강론을 할 거예요. 그러면 가능하겠으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솔직히 부모님의 장례라는 기회 때문에 그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작심삼일이라고 며칠 못 갑니다. 잠깐은 그 신용을 할 수 있겠죠. 너무 안타깝네요. 그 영혼이 어떨까? 얼마나 캄캄할까? 예. 심지어는 캄캄한 데서 빛을 나와서 빛을 보면 빛을 아름답게 여깁니까? 아프게 여깁니까? 아프게 여기죠. 캄캄한 데서 빛을 보면 어떻게 여깁니까? 눈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빛이 빛처럼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럽고 빨리 도망가고 싶을 뿐이죠.
예전에 있던 어둠이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인 겁니다. 이 영혼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안 안타깝습니까? 안타까워야 되는데.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뭐라도 하죠. 이 안타까운 영혼들을 위해서. 그게 아니면 그냥 좋은 겁니다. 그냥 내 편안한 신앙생활, 평일미사 늘 있는 평일미사 나와서 푸근하게 미사 드리다 집에 가면 편안하게 좋거든. 예. 근데 그런 걸로는 하늘나라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수족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나 혼자 성당을 열심히 나온들, 그죠? 자, 그래서 이 군중들은 온갖 호기심입니다. 신앙적 요소들 속에서도 온갖 호기심거리만 잔뜩잔뜩 끌어당깁니다. 신앙의 가십거리, 뭐 어느 신부님이 옷 벗었다더라, 이유가 뭐냐 막 파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옷을 벗었겠죠. 근데 여자 문제냐, 돈 문제냐, 뭐가 문제냐 막 파고듭니다. 그러는 통에 한국의 가톨릭에서는 신앙에서 한번 등지게 되면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우리처럼 뒷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수근거리기 좋아하는 신앙인들이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밖에는 신부가 옷 벗어도 또 늙고 옵니다. 성체는 못 모시더라도 예수님 그리워하니까 함께 오면 공동체도 좋아하고. 예. 근데 우린 그게 절대 안 되죠. 요즘 들어서 그래도 조금은 풀어주는 경향이 예전보다는 있다마는 여전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경향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 안에 군중들이 많습니다. 왔다 갔다 가십거리, 호기심거리만 잔뜩 파서 그 소문, 뜬 소문만 자꾸만 나누려는 사람들. 얼마나 궁금할까요? 어떻게 됐는데? 누가 그랬노? 어떤 처자가 그랬노? 와벗었노? 내가 지내고 있는 이들이 군중이라는 속성이 파악되고 나면 거리를 두는 게 낫습니다. 충분히 거리를 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산산조각 날 거니까요. 다 뜯어먹힐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호기심이 가득한 그들은 사제를 사제로서 찾는 이들이 아니라 호기심의 중심에 있는 이로서 찾을 뿐입니다. 신부님이니까 교회 소식을 더 많이 알겠지. 물어봐야지. 이런 의도로 사제를 찾아가는 이들 많습니다. 의외로. 사제에게 가서 나의 신앙, 나의 본 모습을 드러내고 나의 신앙 여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면 좋을지를 갈급해하는 사람은 퍼센테이지로 극히 드물고 거의 대부분은 신부님이니까 뭐 듣고 오셨겠지. 회의 갔다 오면 뭐 좀 알겠지. 막 파고 싶은 호기심에 눈에 불을 켜고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들에게 다가서면 결국에는 철저하게 이용만 당하고 최종적으로는 씹다만 껌 꼴이 되고 맙니다. 옛날에는 씹다만 껌도 소중히 여겼는데, 그죠? 형제간에 막 붙여놨다가 뜯어먹고 했는데 요즘은 씹다 버린, 요즘 껌 자체도 잘 안 씹죠, 그죠? 예. 옛날에는 아스팔트 위에 전신만 신 껌 덩거리 막 성당 이런 보도블럭 위에 껌 천지였는데 지금은 훨씬 덜합니다, 그죠?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제자입니다. 제자는 함께 지내야 됩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께 자기들도 한 걸음 나왔고, 그러니까 상생이 맞는 거죠. 부르니까 다가옵니다. 부르는데 뭐 부르기나 말기나 하고 돌아서면 이거 아무 찐맛 없는 거죠. 부르면 부르는 족족 다가옵니다. 그게 제자들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줄맛이 납니다. 군중에게는 줘봐야 뜯어먹히는 것밖에 없고 돌아오는 반응이, 내가 기대하는 반응이 하나도 없고, 제자들은 주면 그 즉시 응답해서 자기들도 앞서 나갑니다. 이 남미에서 선교를 하면요, 그 사람들의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문화적으로 말이죠. 신앙을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신앙은 그들이 더 세요. 근데 문화적으로는 분명히 질 떨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오르간이잖아요. 무조건 오르간 아닙니까? 오르간 없으면 죽는 줄 알죠, 그죠? 성당 반주 오르간으로 하면 큰일 난 줄 압니다. 그나마 뭐 청년미사 때나 드럼 좀 치고 기타 반주 좀 하고 이제 그런 걸 할까에, 기본은 다 오르간이어야만 됩니다. 근데 그 동네는 박수 치고 기타 치고 뭐 음정도 다 틀리고 막
엉망진창입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려고 하고 다가서면 되죠. 그러면 문화가 서로 마주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시간 약속 안 지킵니다. 안 지키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시계도 마땅히 없고 교통편도 뭐 자기 자가용이라는 게 우리 동네에서 한 두세 사람 있었나? 그 말고는 다 버스를 타고 걸어 다녀야 하기 때문에 시간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제들은 사제들대로 그들에게 내려와 줘야 되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고, 또 그들은 그들대로 이런 사제들이 있다는 걸 알면 올라와 줘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고 해야죠. 그래야지 이제 두 개가 맞는 거죠. 제자들은 그렇게 부르심에 항상 응답해 나가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렇게 삶을 나눈 뒤에는 파견이라는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해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가 되는 건 나 혼자 조차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신앙의 영역이 동일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원래는 하고 싶지 않았던 일, 할 의도조차 없었던 일이라는 소명을 받고 그 소명에 헌신하고자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 영역이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냥 편안한 신앙생활, 안락한 신앙생활, 마음의 평화를 주는 신앙생활만 찾지 주님 무엇을 원하시나요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괜히 물었다가 뭐라 할까봐, 그죠? 예? 지금 하고 있는 일도 하기 싫어 죽겠는데 뭔 일을 더 받으려고, 그죠? 주님한테 그걸 묻습니까? 아니요, 매일 물어야 됩니다. 주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하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뜻하지도 않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어제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정말 재밌었던 게, 제가 항상 이제 용봉공소는 9시 미사잖아요. 그러니까 8시 반쯤에는 출발을 합니다. 근데 어제는 이상하게 왠지 시간을 조금 더 보내고 싶은 거예요. 원래 이제 오후 1시에 오도록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그 시간에 온 거예요. 제가 용봉에 이미 갔어야 하는데 안 가고 버팅기고 기다리고 있고 복도리를 데리고 산책을 잠깐 나갔다 들어오는 그 시간에 들어오면서 그 청년을 만난 거예요. 얘는 저한테 연락도 안 하고 그 시간에 왔고, 이 친구 생각은 본당에 9시 미사가 있으리라. 본당이 없죠. 그래서 둘이 만나서 잘 됐다. 용봉 가서 미사 드리고 미사 마치고 어르신들한테 인사도 또 차도 한 잔 같이 우두먹고 그러면서 그야말로 와서 보라를 한 거예요. 와서 본 겁니다. 저라는 사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네. 재밌었어요. 제자는 가까이 두어야 됩니다. 삶을 드러내고 사명을 주고 그 사명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도 주고 능력도 나누어 줘야 됩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능력과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이 주어졌죠. 그리고 무언가를 주면서 동시에 요구도 함께 주어지는 겁니다. 그냥 마냥 주는 건 없죠. 제가 여러분에게 작년 한 해 성경 강의를 했죠? 네,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여러분에게 쏟은 시간만큼이라도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노력들을 힘썼어야 하는 거죠.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돈을 받았습니까? 뭘 받았습니까? 예, 아무것도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은 소명으로 응답해야죠. 근데 제가 받을 건 아니에요. 하느님이 받으실 거지. 예, 저한테 뭐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자는 혼자 좋으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선별되고 선택받아 부르심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에 상하는 요구가 항상 주어집니다. 사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두고 사람들에게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갈 때가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오히려 거리감이 조금 있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러지 않고 지나치게 올려다니고 몰려다니면서 뭐 술에 쩔어서 한다든지 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 좋은 결과가 나온 적을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차라리 조금 거리를 두고 살면 왜 사람이 신비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속속들이 다 닮아 이 맛이 떨어지는 기라. 아이고 그 신부 막 톱하고 막 등뜰배이 득득 끓고 막 엉망진창이더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 하실까 지금? 우리 신부님 뭐 하실까? 이런 게 낫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 그 사제에게 다가가려는 우리 자신의 속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서 군중이라는 속성이 발견될 때 내가 호기심에 굉장히 쉽게 사로잡힌다는 것을 이해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무심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주 군중이라는 속성이 발견되는 이들에게 너는 함구령이다. 너는 어디 가서 말하지 마라. 그 외에 얼마 전에 복음에 나왔던 나병 환자 같은 경우에도 내가 너를 가여워서 낫게는 해주지만 너의 내면에 있는 속성 자체는 네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그러니 입을 다물어라 했는데 그 사람은 막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더러운 영만 보면 무조건 입 다물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반대로 내가 제자라면, 내가 제자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면 더 배우고 싶고 더 알고 싶고 신앙의 본질에 다가서고 싶고 어떻게 하면 더 이해할 수 있는지를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내 안에서 발견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에게 다가서야 됩니다. 그리고 주어지는 사명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그 사명에 합당한 힘까지도 선물해 주시니까요. 그러나 실천적인 면에서 이상은 그렇다는 거고 실천적인 면에서 오히려 군중인 사람들이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제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소명을 이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신부님들 지난 월요일에 동기 모임을 했거든요. 본당에 이제 갑부임하는 신부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뭐 나름 저의 조언이라면 조언이랄까, 금방 가서 다가오는 이들을 너무 친근하게 대할 필요 없고 참 좀 지켜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아멘.